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노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 러시아가 핵무기를 전쟁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국에서도 그보다 더 강한 핵무기로 대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해 있으니까 위협을 느낀 북한이 계속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지만 참으로 이 지구촌에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예언하신 이 말씀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 집중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요일날 혼자 타이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벅차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의 지혜로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운 말로 알아듣기 쉽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민의 구주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복음 진리를 더 다른 말로 꾸밀 필요가 없고 그 복음이 가지는 거룩한 능력과 권위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평범한 전파는 다른 웅변이나 철학보다도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강단을 보면 강단에서 유행가를 멋들어지게 잘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말을 잘 유창하게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탁월하게 잘생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가장 중요한 통로인 복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인간적인 아름다운 말을 삼갔다 그랬습니다. 즉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복음만을 증거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 말씀, 또 23절과 24절에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비록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맞는 표적으로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뭐냐? 표적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헬라인들은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구주의 사건을 웃음거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지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이한 십자가의 교리는 그들의 취향에 맞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경멸하였습니다. 예수가 비천하게 태어나 가난하게 살다가 죄인으로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을 소망을 가지라고 하니 이것은 그들의 학식과 인간적인 이성과 이런 것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자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사상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복음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큰 지혜와 능력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함축하는 깊은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멸망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가치 있다고 하는 학문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승리 앞에 실제로 부끄럽고 무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최고의 지혜자와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과 복의 문을 통로를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이 아무리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말씀이 전도 자체가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겉모양만 화려한 인간의 철학이나 지혜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 전도야말로 인간 구원을 위한 최선의 방편임을 강조하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학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고 그럴 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초등학문으로 마음이 높아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파되는 복음의 내용이 세상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에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고 그가 저주받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으며 그분이 정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 이야기는 세상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리석게 여겨지는 그러한 내용의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식이 많은 웅병가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몇 명의 어부와 세리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서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하셨고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 위대한 일을 위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마음이 높아진 자들은 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보고 그들과 즉 복음 전하는 자들과 복음 진리 자체를 무시하고 경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아이 저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어부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전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지혜롭고 은혜로운 길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가운데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이요 최상의 지혜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사단과 귀신들을 다 물리치셨고 단숨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며 주님은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면서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님들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들이고 최고의 권세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교회 서울대학교 출신이 몇 명이나 될까요? 박사 출신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과거 그들의 참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은사도 많이 받고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허물이 있었다 한다면 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쟁이는 왜 분쟁을 할까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에서부터 분쟁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더 옳다는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의 원인이 된 교만과 자랑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도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도 않고 능한 자가 많지도 않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분파를 조성해서 분열되고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외면적으로 매우 비천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과 세상의 약한 것들과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천한 태생과 낮은 계급과 무식한 자들을 택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부르셔서 사용하심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실 것인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성도님들도 대부분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과 헛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27절과 28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을 못해서 안달입니다. 선천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2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하고 해서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요즘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력서가 도착이 되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냐? 학벌을 봅니다. 그 다음에 경력을 봅니다. 그리고 외모를 봅니다. 말재주를 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적인 가치보다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간판 위주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날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육체를 따라 볼 때는 고린도 교인에게 정말 문벌이 좋거나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 많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직설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너희 가운데는 세상적으로 보아도 그리 내세울 것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온전히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구원의 방법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알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손을 쭉 펴면서 인민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야,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사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강대국들이 이 지구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들 마음대로 못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통치되어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전도자들을 붙드셔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감동, 감화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분으로 영접하게 하고 사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분이 의롭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냐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영원한 주소는 어디일까요? 주 안입니다. 주 안.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결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 안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낮아지고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능력의 복음을 전파하십시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는 방편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배척하는 자들은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이 복음 전할 때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전쟁이 날지 무슨 일이 터질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들이 상고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만방에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